배덕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엘리사의 제자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궁대장관 그 예후를 찾아가서 그 기름 부음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후는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군부의 지지를 얻은 그 예후는요, 이제 요람을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과 또한 요람 왕의 그 부상을 격려하고자 왔던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까지 처단하는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요, 이제 그 반역의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요람이 그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궁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오고 있던 그 모습을 본 요람은요, 전령을 2차례씩이나 보냈습니다마는 그들 모두 다 예후에게 가담을 하고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요람이 직접 예후를 마중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고 결국 그 예후의 반역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게 되지만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게 되면은 그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이스라엘 그 왕궁 옆에 있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인 바로 그곳에서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상당한 그 요람을 방문차 왔던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 왕 역시 또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람의 조카였던 아하시아 왕마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므리 왕제를 심판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요, 북이스라엘을 가장 최고의 번성기로 이끌었던 왕조입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마는 또한 반면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요, 우상숭배를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합은 이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멸문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경고를 듣게 되었고, 이제 그 예후의 죽음과 온 집안이 멸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 14절을 보시면은 이에 님시의 손자 요섭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그 엘리사의 제자로 하여금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을 받았는데요. 그리고는 이 아합의 집안을 멸문시키라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 군대 수뇌부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그 예후는요, 아주 즉시 실행에 옮겨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아직까지도 그 아람과의 전쟁 중이었었습니다. 길앗 라못에서 그 아람과 맞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 신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곧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섭리의 과정이지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예후를 보게 됩니다. 군대 장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었으면 또한 물론일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그 선지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는 그 예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기록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나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소명, 그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경우를 흔히 보곤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했지만은요, 신학교 가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혹 내가 잘못 받은 것은 아닐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일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자격이 없고 평범한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실 리는 없을 거야.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 예후처럼 그런 용기가 있었더라면 바로 신학교를 가는 길을 택했겠지요.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보곤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게 되면은 다음에 맡겠다라고 고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참 많이 계십니다. 물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책임감도 생기고 의무감처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교회 생활을 하기가 직분을 맡게 되면 쉽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맡기고자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도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회사와 같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회사도 각 부서와 맡은 일이 있듯이 그래서 잘 움직여야 되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도 직분과 함께 각 부서의 유기적인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곧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직분도 맡으려 하지도 않고요. 봉사도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소명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도록 하셨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에 사용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봉사하지 않거나 헌신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개척하듯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사명을 내 임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맡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그 소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명 기쁨과 보람이 될 것이며 신앙 성장에 또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 20절을 보시면은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를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 망루에서 이제 멀리서 다가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나서
왕에게 이제 구하고 왕이 이제 정찰병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묻지요. 혹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그 예후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요람은 다시 또한 정찰병을 보내지만 역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 그 오는 모습이 예후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치게 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은 아마도 그 예후가 말을 모는 모습이 아주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치게 몬다라는 말은 말을 그 거칠게 몬다라는 말입니다. 조금은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말을 아주 급하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후는 그 부하 병사들을 이끌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급하게 오는 모습이 정말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예후의 반역의 성공을 이루어오는 그런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 장수에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과연 그 예후를 추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용감하게 그 난군을 헤쳐가는 그 듬직한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도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 사명을 귀히 여기면서 바로 추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매진하려는 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망설이고 주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목사라는 직분은 정말 소중한 직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명예가 좋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그저 받은 직분입니다. 하지만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이단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얼마나 설교에 신중을 기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평균 25분, 30분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대략 한 15시간에서 한 20시간 이상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3일을 합니다. 자료 조사하고 배경 찾아보고 주석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께 어떻게 바른 말씀을 전할까 고민해 가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정말 재미없고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맡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 교사로, 반주자로, 성가대원으로 다양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일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물론 교만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은 지금 자신이 맡은 그 소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말을 몰아가면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후가 좋은 인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는
그래도 그 여유를 부릴 여유도 없이 사탄의 공격을 피해가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교회 그 직분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가시면서 받은 이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몸과 정성을 들여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분명히 기억을 하십니다. 말씀 2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온 것을 보고 요람 왕이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는 요람 가문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온전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반역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는 것이죠. 예후가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이제 왕이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그 예후가 쓴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나봇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시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요람 왕의 아버지인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이세벨과 함께 모함을 해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나봇의 죽음 그대로 지금 그 피값을 아들인 그 요람을 통하여서 되갚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서 죽였을 때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동안 유리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또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지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 인물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신세가 됩니다. 제가 악인의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역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들이 받은 그 소명,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본분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나중에 복을 받을 수 있기도 한 법이기도 하기도 하니까 그래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사역하다 보면 어느 틈에 그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처럼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위선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은 일단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에요.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마저 감동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43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명을 막으시는 그런 악인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도구를 기억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해 가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당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던 아시아 왕마저 예후의 칼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아합의 집안을 멸문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온전하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 역시 또한 그 아합의 집안과 결혼 동맹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민인 남유다마저도 우상숭배로 이끌어갔던 그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 관계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돈독한 우정 관계를 맺어가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악인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는 과정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 세력을 뿌리를 뽑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내규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상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 기틀을 세우고 교회 내교를 통해서 질서를 세움으로 인해서 든든히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자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선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웃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섬기는 것이에요. 귀찮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내가 아닌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바를 잘 찾아서 가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극악무도했던 그 오므리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택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또한 함께 받은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이행해 나가는 그 예후를 보면서 우리들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거나 중요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게으른 행동을 하면서 미루거나 확신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일상적인 세상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그 교회를 생각해 가면서 이곳이 진리의 성전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우리가 섬겨나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 소망을 북돋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